14절에서 16절 신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9절부터 성도의 삶에 대한 그런 지침들, 이런 지침들을 하나씩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9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키워드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9절에서 보게 되면 이 9절부터 21절까지 성도의 삶에 대한 지침을 풀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주어졌다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예, 아가페죠, 아가페. 예,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거짓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고 가식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 모든 권면의 말씀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지침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두 번째 지침이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기준으로 7가지를 권면을 하죠. 7가지. 그 7가지가 뭐였습니까? 성령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그리고 그 열정으로 주를 섬겨라. 그리고 소망으로 즐거워해라. 그리고 환난 받을 때 참 오래 참아라.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해라. 그리고 성도의 필요에 반응을 하라. 그리고 손님을 환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7가지 권면이었어요. 바울은 이 7가지 권면을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그냥 단번에 끝내지 말고, 한 번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라 라고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권면을 적용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가 아니면 이 권면을 실천할 수 없는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7가지 권면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물론 바울은 이 7가지 권면을 하면서 문자적으로는 어때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명령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강조하고 명령했던 것이 구원의 열매인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께서 구원의 열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역설하는 것이다. 역설하는 그런 권면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지만 그 권면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을 하고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권면들이 우리에게서 결과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지침인데요. 성도의 삶에 대한 세 번째 지침. 이 세 번째 지침은 14절에서 21절까지 해당이 돼요. 이 안에 10가지 권면이 있어요. 10가지 권면이 있는데 오늘 10가지 다 살펴보지 못하고 오늘 5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가 14절에서 16절까지예요. 이 오늘 살펴본 14절에서 16절 5가지 권면은요. 이 타인의 그 행동에 대한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 그리고 나에게 대한 감정 표현들 이런 것에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한 권면이에요. 점점 더 깊게 들어갑니다. 점점 더 깊게. 14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명령법을 사용을 해요. 명령법.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타내고 있는데 바울은 이 언약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산상수훈 나와 있는 팔복 있죠? 팔복의 내용 중에 그 일부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을 합니다. 14절에.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인용을 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산상수훈의 팔복의 일부가 무엇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은 인용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 14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에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저는 가장 이것이 좀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과 좀 유사하죠. 내용이. 바울은 박해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유대 지도자들? 로마 당국? 아니면 이교도들? 이런 자들을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반복 형태로 명령을 하고 강조를 해요. 여기에서 박해하는 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박해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박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이 로마서를 쓰고 수신을 했던 당시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었는지 아니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로마서가 쓰이고 로마서를 수신한 57년도 AD 57년도 이 당시에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 로마 당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박해를 받던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물론 저 유대교인들에게는 박해를 받았겠죠. 이교도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유대교인들과 이교도들을 박해를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니까 이렇게 로마서 쓰이고 로마서를 수시하고 난 이후에 한 10년 이후 10년 동안 10년 안에 이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가 어떤 박해냐면요. AD 64년에 이루어졌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에요.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 이후에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게 돼요.
이 노마의 대화제 사건이 노마의 뭐죠? 구역이, 노마 제국의 구역이 한 14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10개 정도가 불에 타버립니다. 10개 구역이. 노마 제국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잖아요. 14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는데 여기서 10개가 다 화재가 일어나고 그 10개 가운데서 3개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7개는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요. 그러자 이 노마 시민들이 네로 황제를 의심을 해요. 네로 황제가 그 자신의 그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노마 제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네로 황제가 이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화재의 범인이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그리고 박해를 시작을 해요. 이 박해가 어떤 박해냐? 일단은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사제 밥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내모읍니다. 우리가 이런 영화를 좀 보셨을 거예요.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배너라는 영화에서 나오죠.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있는데, 아니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데 사자를 풀어버립니다. 이 굶주린 사자를 풀어버리니까 굶주린 사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있는 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먹히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콜로세움 안에서도 십자가를 세워버리고 십자가에다 십자가형을 이렇게 매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 형으로 이렇게 매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네로의 정원이 있어요. 네로 정원. 네로의 정원에 밤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거기다 기름을 뿌려서 그 정원을 밝히는 등불로 씁니다. 그렇게 박해를 해요. 네로가. 그런 걸 따져보면 정말 안타깝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네로의 그 욕심을, 네로의 그 잔혹함을 감추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뭐 네로 황제 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희생을 됐던 그런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가장 가까운 곳이 2차 세계대전 때 뭐 기독교인들, 뭐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 이런 그 노마 황제 네로의 박해의 여파로 바울과 베드로가 이 노마에서 순교를 해요. 이 여파로 인해서. 이러한 노마교회 성도의 그 순교는 정말 단순한 희생이고 단순한 죽음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죽음, 이 순교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들의 그 순교의 피, 그 흘린 피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터툴리안의 말처럼 복음의 불꽃은요 더 강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결국 313년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회에서 기독교는 노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돼요. 여기서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 축복하라라고 하는 현재 능동 직설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명령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해석할 때는 지속적으로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축복하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축복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축복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반복은 진심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심으로 축복하라. 그리고
강한 부정을 사용해서 저주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저주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핍박을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어요? 맨정신이면 불가능하죠. 맨정신이면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가능해요. 나를 좀만 누가 옆에서 살짝 건들고 핍박하면 싸우죠? 안 싸우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축복하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선한 말을 하라. 선을 말하라. 그 저주하는 자한테. 그리고 하나님께 박해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빌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막 나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복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가능하겠어요? 진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죠?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가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가페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이처럼 저주하지 않고 오롯이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아가페에 사로잡혔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9절에 제공됐던 그 키워드인 아가페, 그 아가페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박해자를,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분 안에 이미 성령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상대로 14절에 얘기를 했다면, 이제 15절과 16절은 다시 그 시선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돌아와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기서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누구를 의미할까? 것을 살펴봤어요. 바울이 12장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으로 사용을 해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회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단순하게 기쁨을 누리는 자들, 일반적으로 그것은 아닐 것이다. 좀 더 어떻게 설명하면 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냥 이례적인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감정, 즉 기쁨, 슬픔, 애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동참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그리고 좀 더 깊게 살펴보면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해요. 이것이. 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어원을 공유하고 있어요.
기쁨과 은혜가 이 어원이 카리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은혜의 결과. 참된 영적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는 자들 있죠. 우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죄를 회개하고 외통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된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외통을 하는 그런 모습. 처절하게 구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 이 자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옆에서 위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있는 자와 함께 같이 애통해 주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기쁨을 누릴 때 그때 함께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서로 같이 가서 기뻐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참 이게 성경이 오묘해요.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을 하고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하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과연 이러한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뭐간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 왜 역설로 얘기를 하시면서 역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왜 역설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이토록 아껴주시는 것일까? 왜?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내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요? 성령이요. 왜 이렇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나를.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캐션 마크를 던지고 자꾸 묵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큐티 아닐까요? 누군가 해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내 현실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의 저자인 이 저자의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저자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겠냐. 엉뚱하게 묵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큐티하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울다라는 단어는요, 소리내어 울다라는 거예요. 슬피 울다, 애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속 깊은 것에서 나오는 슬픔을 나타낼 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슬퍼하는 그런 상황에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태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옆에 사모님 계시잖아요. 사모님이 아파요. 그런데 진짜로 진실때 우리가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지나서 한 10년 지났어요. 근데 아파요. 그럼 그때 그 신혼 때 똑같은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멀리 보지 마세요. 우리 보면 돼요. 우리 보면. 아파? 병원 가. 병원 가야지. 왜 병원 안 가? 이게 더 아파요. 아니, 병원 가라니까 왜 안 가갖고 더 아프다고 그래. 이게 현실이에요. 그 신혼 때 애틋했던 그런 사랑이 그때까지 안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겪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어떻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냐고 전혀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는 자들 함께 울라라는 것은 단순히 정서적인 그런 동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연합되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다른 성도의 슬픔을 진정으로 함께 느끼면서 나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우는 것이 참된 사랑, 아가페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동결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요.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전히 동조를 안 하시네. 좀 더 의미를 좀 확장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라고 하는 15절의 권면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주문을 하는데 그것이 16절이에요. 16절. 이 세 가지, 자,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서러운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주문한 세 가지 권면이 먼저 서로 같은 생각을 하라 라는 겁니다. 말 맞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에게 함께하라. 겸손해져라. 라고 우리 안에서 보세요. 교만해지면 그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서로 격이 되니까. 격을 지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문을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겁니다. 자, 16절에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를 좀 더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하다,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같은 생각을 하라라는 첫 번째 주문을 하는데,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됨.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시면 이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는 바울의 권면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런 자들이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함께 한 방향,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도대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서로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 자신을 향한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공동체를 향한 생각과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일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방향을 버리고 서로 공동체에게 신앙의 방향이 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굳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함께 기뻐해라, 함께 슬퍼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요,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연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연합이,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 하나됨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루신 이 연합을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으로 깨뜨리지 말아라는 그런 권면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연합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너희들의 그 작은 생각, 작은 마음으로 그 연합을 깨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해석이 안 나와요. 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도 왜 바울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 아무리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성령은 굳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 되게끔 하시는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결국 답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요, 성령께서 하나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공동체를 우리의 작은 생각과 작은 마음으로 자꾸 깨려고 한단 말이에요. 분열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스스로가 심판자잖아요. 내 스스로가 창조주잖아요. 내 스스로가 뭐예요? 이 공동체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만 그래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어진 이 연합을 너희들 이 작은 생각으로 깨지 못하니까 깨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썩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지막이죠.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이 아니고 두 번째,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라. 높은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만하거나 세속적인 그런 야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결국, 교만하거나 세속적인 그런 야망을 품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죠. 낮은 데에 처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처하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함께 이끌려 가라. 함께 이끌려 가다라고 하는 수동태의 의미로 쓰고 있어요.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끌려 간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세속적인 야망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낮아짐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교만함이나 세속적인 야망을 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함께 성령께 이끌려 갈 때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교만함을 경고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그 과신과 그리고 자만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고 명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타락한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약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이성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역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스스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물어보나만 하죠. 이렇게 지금 16조에서도 성도 개인에게 권면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그런 판단을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타인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바울은 좀 하고 있는 거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공동체 자체가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5개의 권면을 하는데, 5개의 권면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거죠.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말만 하고 타인의 기쁨을 그리고 슬픔을 나의 환경과 처지와 그런 입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함께 이해하고 또 함께 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같은 생각만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리고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잖아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 가실 일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 순간 스데반은 이렇게 돌에 맞는 고통 가운데서도 돌을 던지는 자들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노력과 우리 그 능력과 힘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어떨 때 가능하겠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 순간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 또 5가지 권면을 하지만 이 5가지 권면 역시 우리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명령대로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니까
자유함을 누리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는 거죠. 자유함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그냥 뭐 무조건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아닌 성령께서 이루실 일이니 너희는 자유롭게 그 은혜를 누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메시지를 마감을 하면서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두 만드는 그리스도인은 구두에 작은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 아니다.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으로 소명을 감당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에 십자가를 새겨 넣는 것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